저와 성도님들께서는 몇 주째 마가복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은 일하시는 예수님, 이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무려 60%입니다. 무려 60% 이상이 나올 정도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답을 가르쳐 드렸지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또는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AD 50년에서 70년 사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 약 20년의 세월이 흐른 정도입니다. 약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로마에서 기록이 됩니다. 이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1차적인 독자는 누구입니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네로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로마 대화재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네로가 어떤 시형을 돋우기 위해 로마 도시 전체를 불을 질렀는데 그 방화범이 바로 자신임을 탄로가 나자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희생양으로 로마 도시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이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게 되는 그 즈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잡혀 죽을지 내일 잡혀 죽을지 모를 풍전등화와 같았던 그 급박한 시기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받아 읽으면서 왜 자신들에게 이 엄청난 시련이 닥치는지, 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는 그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 용기와 신앙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북돋아 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께 어떤 위로와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북돋아 주시려고 하십니까? 성도는 교회와 성도를 잘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거입니다. 성도는 교회와 성도를 잘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쯤 경험하는 시험이 있다면 아마 이거 아닐까요? 아마도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일로 인해 자신에게 실망을 안겨준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고 구역장님일 수도 있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와 같은 중직자일 수도 있고 평상시에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친하게 지냈던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이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나는 저런 사람이 이 교회에 있는 한 나는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 해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로 교회를 옮기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옮겼을 뿐 교회를 안 다니거나 종교를 옮기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 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겼던 그 인간적인 실망으로 인해 아예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상처, 교회 내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는 교회와 사람에 대한 그 지나친 자기의 기대,
교회와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다른 한인교회 다닐 때, 다른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는 분 신방을 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땡땡 집사,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사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 대부분 성경에 없더라고요. 성경에 없습니다. 이분 왜 그러시지? 자신이 당한 그 일 때문에 아직도 상한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비성경적이면서도 자기 이상,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대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와 성도에 대한 내 생각이 과연 성경적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역동적으로 교회가 움직였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D 1세기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를 대표할 만큼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 이상 머물며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며 개척한 교회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야, 그 교회, 그 성도님들 대단한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이 가르쳤으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말씀 위에 잘 닦여지면서 자라가고 있을까? 그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자요, 선교사인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고 얼마나 성숙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주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신약 314쪽 되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의 지도로 에베소 교회 안에 신앙이 잘 자라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도 있다고 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말 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거짓말쟁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있었고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교회 교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도둑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심지어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무슨 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더러운 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씀은 안 읽었지만 31절 말씀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안에 노하기 잘하는 사람, 성질 겁나 잘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비방하기 잘하는 사람,
헐뜯고 비방하기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로 이간질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교회가 왕성하고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초대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로 잘 자라가는 성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었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도둑놈이 있었고요, 사기치는 사람이 있었고요, 더러운 말 하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서로 비방하고 서로 이간질하면서 교회를 어떻게든 간에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더 궁금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누구를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죄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교회는 누구들의 집합소예요? 죄인들의 집합소다. 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는 어떤 곳이다 알 수 있습니까? 교회는 병원이다. 네. 각종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병원에는 병자들만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병원에 가면 잘 낫는다라는 소문이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서 병고침을 받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고쳐야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빨리 고침을 받는 사람들도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원 갈 때 어떤 기대를 하며 갑니까? 병원 가실 때 어떤 기대를 하며 가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과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제대로 낫도록 병원에서 잘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갑니다. 그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병자들과 죄인들을 다루는 방식을 저와 성도님들께도 보여주심을 통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고 교회 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첫 번째, 저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얼마나 놀랍게 변할까라는 안목으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사람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안목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까라는 안목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입니다.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신다. 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요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반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유대 사회가 아주 존경하는 랍비 수준의 분이셨습니다. 만약 랍비나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세리를 봤다? 그러면 안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 당시 식민지로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이 있었는데 크게 정세와 관세 이 두 가지를 바쳐야 했습니다. 정세와 관세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정세는 다시 인두세, 소득세, 토지세로 나뉘게 됩니다. 나뉘게 되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12살부터 65세까지 무조건 내야 하는 인두세, 그리고 소득세, 토지세를 내야 됩니다. 이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정세, 요 세 가지 세금이 있는 요 정세만 내도 당시 유대인 가계 재정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세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이제 관세가 있습니다. 이 관세도 내야 됩니다. 유대인들 안 그래도 버거운 살림인데 그래도 나라가 정한 세금 내야지 하면서 정세, 관세 이런 것들을 내는데 이 세리들이 정세, 관세 외에 로마 정부에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세금 항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요 세금 항목으로 만들어서 자기 민족, 유대 자기 민족들을 뜯어내는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길을 통과할 때 받는 통과세,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 톨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도님들,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거나 유료 도로를 이용하실 때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됩니까? 당연히 내야 되죠.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내는데 큰 불만을 가지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요. 지정된 차 종류의 통행료 외에입니다. 통행료 외에 자, 당신 차의 바퀴가 4개네요. 자, 차 바퀴 4개니까 4개에 대한 비용을 더 내시오. 당신 차 8개네요. 차 바퀴가 8개니까 8개에 대한 비용을 더 내시오. 라고 통행료 외에 자동차 바퀴 개수에 따라 세금을 더 받아 가진다면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낸 그 통행료 외에 차 바퀴 개수별로 더 낸 돈이 사실은 국가가 아닌 세리들이 만든 세금 항목이라 내가 낼 필요도 없던 거였고 낸 그 돈이 다 세리들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불만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물가는 오르지, 경제는 더 어려워지지, 살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정부에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또 걷어들인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리의 이런 나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리 어떤 것까지 하는가 하면 세리가 자기 관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 자기 관할 지역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세리 자신의 관할 지역에 들어와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세도 내야 됩니다. 한 마리 잡으면 얼마, 몇 마리당 얼마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을 전부 세리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성도님들께서 아셨다면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하면서 야, 이 나쁜 놈들아, 죽어도 안 낼 거야 하면서 세리들에게 막 대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철저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살인 청부업자들과 결탁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목숨을 위협해 뜯어가는 세리들을 길에 마주쳤다. 성도님들께서 마주치셨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쳐다볼 겁니다. 쳐다도 안 보시고 지나가실 겁니다.
일단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사람, 세리를. 일단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리들 보인다? 그러면 고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시대 세리들은 불결한 사람, 세리들을 불결한 사람, 등쳐먹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서 판사가 될 수 없었어요. 판사가 될 수 없었고 재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증인입니다. 증인. 근데 이 세리들은 재판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세리들을 대부분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세리입니다. 세리 레위를 보시는데 어떤 식으로 보셨습니까? 째려보셨습니까? 너 이 녀석 왜 이렇게 나쁜 행동을 많이 해? 안 되겠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하셨습니까? 이 대목에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세리 레위를 보시는 눈은 저 나쁜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반역자가 아니라 마태로. 마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마태로. 세리 레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사람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놀랍게 쓰임을 받을까라는 이런 안목으로 이 레위를 보셨고 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셨던 관점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좀 웃어주세요. 자,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뒤를 안 보시네요. 자, 우리 세 분 앞뒤 세 분 이상의 분에게 이렇게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오시는 멕시칸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동일하게 그분을 그런 안목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보셨습니다.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 변덕이 많은 베드로를 뭘로 보셨습니까? 반석으로 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가 하는 행동 보니까 전혀 반석 같지 않아요. 전혀 그런 반석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반석 같은 역할을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봤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창녀 간다, 창녀. 더러운 사람.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녀가 행동하는 대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변화되어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안목으로 사람을 대하셨고 사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1500년대 초 도나텔로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도나텔로는 자신이 조각할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 이탈리아 카레라라는 지방에 가서 대리석을 많이 구해왔습니다. 많이 구해왔는데 구해온 대리석을 채석장에 갖다 놓고는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상했나 봐요. 후회했나 봐요. 참 쓸만한 거 하나도 없네. 쓸만한 거 한 개도 없네. 이렇게 하고는 그 대리석을 성당 뒷뜰에다가 처박아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무명의 젊은 조각가가 그 버려진 대리석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거 쓸만한데 잘만 하면은 쓸만하겠구나 하면서 그 중에 대리석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온 열정을 퍼부어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 무명의 젊은 조각가가 조각해 놓은 작품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인류가 기억할 작품이다 하면서 찬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뭔가 아십니까? 뭔가 아십니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한 무명의 젊은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거친 대리석에서 위대한 조각상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성도님들, 평소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어떤 안목으로 보고 계십니까? 남편을 어떤 안목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내를 어떤 안목으로 보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어떤 안목으로 보고 계십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람 같지 않게 여기고는 상대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대화는 하는데 그동안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그 쓴뿌리가 있어요. 그 쓴뿌리가 자꾸 나와서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겉은 웃는데 웃으면서 집사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하면서 푹 찌르지는 않습니까? 찌름으로 그분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바로 믿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놀랍게 변할까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을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본 것처럼 이웃들과 교우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안목으로 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여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리 레위를 마태로 하나님의 선물로 위대한 전도자로 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14절 말씀 중간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 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요 말은 명령형이 아니라요, 초대형입니다. 초대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도 아마 초대 형식으로 부르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지요? 초대하시는 거.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된다. 예수님 앞에 가면은 가벼워진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이고 길이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도달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아무리 죄인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선 당신 이 정도밖에 일 못해. 당신 왜 이렇게 무능해? 라고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진리, 생명,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회심이 전제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 가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보람이 생겨요. 내 삶에 기쁨이 생겨요. 내 삶에 힘들지만 풍성함이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세상을 살지만은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어가요. 그게 너무너무 풍성해요. 너무 보람이 있어요. 힘들어도 힘든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이 능력과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든 이 게레따로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와, 이 풍성함 나만 갖고 살기가 너무 아깝다 하면서 누구에게도 소개해줘야지. 식당을 찾아오는 어떤 손님에게도 찾아와야지. 소개해줘야지. 어느 분에게도 힘들어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개해줘야지 해서 그분도 예수님께로 오실 수 있도록 초대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초대한 것처럼 너희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으로 초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그분을 내 기도 제목에 초대하셔서 그분을 용서하시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로 그분을 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또 대하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셨어요. 선입견 없이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세리 레위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 보시고는 보셨을 뿐만 아니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 선입견으로 레위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편견으로, 사람이 대했던 그런 편견으로 레위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말씀해 보니까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따라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잔치를 여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가 잔치를 열었어요. 세리 집에서 잔치가 열렸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왔겠습니까? 친한 친구들 가장 먼저 부르잖아요. 잔치에. 자, 세리 레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리 레위가 잔치를 열었으니까 평소 세리 레위와 지냈던 또 다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대부분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보이면 나 안 가야 되겠다. 이거 바리새인들한테 걸리면 뭔가 좀 칙 잡힐 것 같은데 나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대부분이 참석해 있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함부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다 환영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데 누가 좀 높고 누가 좀 낮고 그게 어디 있냐? 누가 더 받아주고 누가 좀 덜 받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회가 버린 사람들,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 병자들 할 것 없이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과 또한 교회 안팎에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 안팎에 있는 그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뛰어난 영상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정신지체 아들이 있는 복지시설 책임자로 가게 됩니다. 그가 정신지체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일기 속에 이렇게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 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상하다. 정신지체 아들과 사는 것은 내가 해야 할 희생이고 고생이고 내 삶에 있어서 또 하나의 도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오히려 내가 그들에 의해 치료를 받고 있다. 나에게 붙어 있었던 찌꺼기, 거짓된 위선, 가면들 이런 것들이 씻겨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정신지체 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체 정도에 따라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라는 그 말을 일기장 속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목사로서 모든 사람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편견 없이 대해야 하는데, 편견 없이 대해야 되는데, 선입견 없이 대해야 되는데 라고 마음 먹지만
그분 얼굴 보면 또 그 마음이 사라지고 또 마음이 그렇게 사라지고 몇 번씩 그랬는지 모릅니다.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 가신 그 길, 우리 구주도 가셨으니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 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는 조금 그게 돼요. 그게 조금 돼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한인교회 부교역자로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제 맡은 부서나 교구분들 이제 외에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행정 목사님 오셨냐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같이 식사합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식사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거의 빼먹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화의 주제가 몇 나라 한인교회를 거쳤는데 대화 주제가 동일합니다.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가면은 식사 자리에 가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역사를 말해요.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대화가 무르익어 갈 때쯤 되면 무슨 말 하는 거 아십니까? 누구 조심하십시오. 누구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적응 잘하라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 말씀해 주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분을 아직 저는 보지 못했어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벌써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그분을 실제로 배웠을 때 이미 이미지화된 것으로 이분을 대하니 교제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벌써 이분 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참 좋은 분이셨는데, 우리 교구에서 정말 필요한 분이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분이셨는데, 그분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누구한테 이 말을 들으면 말 안 듣습니다. 참고만 할 뿐이지 듣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부임해 왔을 때 목사님 누구 조심하세요. 누구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해 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일단 목회를 편견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그분을 성도님들 기도 제목에 초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안목으로 그분을 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생활을 하는지, 복음을 들어도 세상 안팎에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사람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은 죄인으로 여겨주시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너는 어이롭다. 너는 착하다. 착한 행동 한 개도 안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별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죄인으로 여겨주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나쁜 짓 하는 나를 어이롭다고, 아이고 내 새끼 너는 내 자녀야. 어이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어이롭다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초대해 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편견 없이 나를 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하나 빚어가도록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인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교회 밖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 어떤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리 레위를 저 나쁜 놈, 덩쳐먹는 사람, 상종에서는 안 될 사람, 교제에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선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신 후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초대하셨습니다. 초대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그분을 내 기도 제목에 초대하고 편견이 아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셨던 그 안목으로 사람을 대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 여러 가지 방해가 와요. 손해가 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 믿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 그 모인 교회가 더 되셔서 저기 깨레따로 은혜장로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낫는다더라. 라는 소문이 더 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것 같아. 배려가 있고 뭔가 성도들이 너무 은혜장로교회 안에는 성도님들이 너무 젠틀해. 그런데 갑자기 그 성도님들 생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통 상처투성이더라. 상처투성인 성도가 많은 교회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바 된 사랑이 있어서 좋은 교회로 소문도 나고 그 소문에 몰려드는 사람들도 회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세상에서 주의 성도로 구별된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 밖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초대하게 하시고 편견 없이 대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일을 우리 교회도 활기차게 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활기차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성령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